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예배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시간 앞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아닌가요? 저만 더운가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게 장마라 그래서 비가 며칠 동안 그냥 하늘이 그냥 뚫린 것처럼 막 쏟아붓더니 이게 날씨가 싹 개이면서 비는 안 오는데 습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때 더위 드시지 마시고 정말 모두가 다 건강함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월삭 주제가 뭐죠? 순종입니다. 예,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 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성경에 참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순종만큼 이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단어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세요? 사랑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사랑, 성령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딱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덥다고 이렇게 막 네, 그 사랑하면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심판 하면 어떻습니까? 심판 나오는데 심판 막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 없어요. 심판은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오고요. 사실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딱 생각했었을 때요,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 특정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특히 이렇게 사춘기를 또 경험하는 초등부나 중등부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중등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 대씩 주워받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이런 얘기 듣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교사들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흡족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자녀된 자들의 입장과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면 순종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떠나서도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순종, 믿는 자로서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순종이라는 것이 치러야 되는 대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어떠한 대가가 뒤따릅니까? 희생이 뒤따릅니다. 말이 좋아서 희생이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요 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대조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써나가신 그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의 한 방편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는 이것보다 두려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최상품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사가 있고 최상의 제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에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진리 안에 걸어가는 것이다. 진리와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고 은혜의 결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제물로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부분입니다. 바로 복음과 그리고 실천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머리에만 머물 수 있는데 머리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손과 발로서 전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실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로움과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라는 그것의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이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떠한 질문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어찌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인간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 죽어 있는 것이 막 살아나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꿈꾸지만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은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것을 체험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던 것을 이제는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데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모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과 그런 행함을 전달합니다. 나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널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뭐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런 사랑 주지 마세요. 나 그 사람 필요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사랑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만큼 값진 사랑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럼 나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압니다. 부모가 그렇게 당연히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철이 들어갈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앞에 그러므로 라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나도, 성령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나와 동행하시니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머리로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슴까지 내려오니 이것이 손발로 행함으로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식이 의가 되고 직분이 권력이 되어서 겸손과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값싼 은혜란 공짜로 주는 은혜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가슴과 손과 발로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너무나 값지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요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믿음이 내려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는 이성적인 것을 떠나서 이젠 우리의 가슴에 감동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이젠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나도 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시작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그의 성도들에게 권할까요?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참고 기다리시니 그 인자와 자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량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무섭고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섭기만 하다면, 무서운 마음으로 그것을 율법적으로만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율법으로 지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어떻습니까? 코란을 보면요, 마호메트가 코란 한 손에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진짜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요, 여전히 중세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난민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한번 방문해 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나라는요, 중세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종교 경찰이 돌아다니면서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위배되는 일을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법을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코란에 보면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둑질을 하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행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극진적인 이슬람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기 위해 사람에게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삶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무서운 부모,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여러분 사랑이 많고 예의가 바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예의가 바르고 사랑 많고 도덕적으로 잘 커나가는 아이는요, 억압 속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 안에 자라한 아이가 그렇게 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의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우리의 권리를 다 끌어온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행 못했을 때 찾아오는 모든 불이익과 심판과 이런 것을 아무리 나열해도요, 결국 마음이 떠나고요, 사랑이 없어지면 그 어떤 것도 지켜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마다하지 않으시지만요, 여러분, 그 징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리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근거와 기초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관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해결함을 받는 자리, 바로 사랑이 회복될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묶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 인자하신 그 사랑 위에,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의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나요? 우리의 몸을 다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제한을 둡니다. 나의 일부만 잠시 떼어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의 일부, 내 헌신의 일부, 내 지식의 일부를 드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요. 그렇다면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이 여러분 어떤 뜻으로 해석되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채로, 이 살아있는 염소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불에 태우는 것이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죽이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을 죽여서요, 피를 다 뽑아내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때 드렸었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물에 대한 그런 이해로 봤었을 때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산 존재가 된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 안에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살아있는 죽음이다. 산 제물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살아있는 죽음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여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죽고 이제는 그로 살아야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직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연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이것은요,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꺼이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환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안에서 진짜 변화된 삶은 죄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말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머리로만, 특정한 행위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날쌔고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고결함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들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몸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우드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책이 아니라 삶이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만나는 것이다. 변화된 인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써 죄의 삶에서 분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육체에 순종하던 모습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몸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라는 거룩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몇몇 사람만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면 마땅히 걸어야 될 의무며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몸과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영적 예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영적인 것은요, 몸과 삶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영적이라는 표현은요, 참되고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구별된 삶과 구별된 몸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과 고백, 우리 손과 발의 행함이 여러분, 진짜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죽음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 산 제물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드러나는 사회적인 그런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빛과 소금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서서 그분께 초대받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를 표현하는, 이 세대를 향한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와 무질서가 난무하고 그 안에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뜬금없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보여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상적으로 머리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별된 삶이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삶의 주인됨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너무나 쉽게요,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갑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전혀 녹아들지 않고 간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책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삶에는 오직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 세대에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되는 삶입니다. 무엇에서요? 세상으로부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불순종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삶,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나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큰 길을 가고자 하는데, 세상 모두가 편한 대로 자기 눈에 옳은 길을 따라 행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죽하면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에 구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화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침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내고 죄와 탐욕을 물리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흥의 때나 수련의 때나 특정 집회 때 단 한 번 은혜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언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침투합니까? 이 부도덕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합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 말씀을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는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 7월 달부터 매월 셋째 주마다 센터 워십이라는 그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센터 중심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센터 워십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꿈을 꿉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 순결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조차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고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시대 안에 묻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시대를 깨우는 자들로 변화되는 그런 집회를 꿈꾸면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필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쉽게 환경적인 것, 우리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응답적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꾸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결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거 사면 행복할 거야. 여기 가면 행복할 거야. 이거 하면 즐겁겠지. 이거 해서 편안해져야지. 모든 것이 나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변화받을 때 내 삶 가운데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제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매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치십니다. 매일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너무나 악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이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죽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